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1월 14일 수요 예배에 모이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부릅니다. 예전 찬송가는 485장이고요. 366장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을 묘사하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 종종 어려움을 느끼게 하죠. 이유인즉슨 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회개와 중생의 징표인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자신은 바로 새 생명이자 부활이시지요.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마치 이 수영 강사처럼 수영을 자신이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즉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 예수님의 무결하심과 의로우심과 같은 어떤 무거운 신학적 주제는 좀 제쳐두고 이 예수님의 세례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제자도의 의미에 관해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임을 살펴보았죠. 이 회복 또는 복원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지금 프랑스에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에 무려 900년의 역사를 지닌 이 노틀담 대성당은 큰 화재로 거의 전소될 뻔했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 대통령은 5년 안에 성당을 복원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작년 12월 노틀담 성당은 다시 문을 열었고 그 복원된 건물에서 그 봉헌 미사가 드려졌다고 합니다. 보통 건축이나 복원 사업이 잘 지체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자체만으로도 참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가장 피해를 봤던 그 지붕을 완전히 다 복원하고 난 후에 그 다음 계획은 그 훼손됐던 스테인 글라스들, 다는 아니지만 훼손됐던 스테인 글라스를 그 창을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계획이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화재로 손상되지도 않은 창을 왜 현대 예술로, 왜 현대적인 감각으로 디자인된 창으로 바꾸는 것인가? 그것은 예산 낭비 아닌가? 일부 비평가들은 이 계획을 훼손, 밴달리즘 혹은 파괴 행위, 사보타주라고까지 부르면서 그 성당의 건축적인 조화를 완전히 깨트리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치 그 장엄한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에 갑자기 그 랩 파트를 끼워 넣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이 불만을 표현하는 것은 그 작품을 디자인한 예술가가 여성 예술가인데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은 스테인글라스가 그렇게까지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많은 그 교회들이 강단에 꽃꽂이를 하지 않지만 한 10년 또는 20년 전만 해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꽃이 없을 수 있는가라고 반발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드러냅니다. 바로 시각적 소통의 힘입니다. 시각적 소통의 힘. 상상해 보세요. 대략 한 1000년 전까지만 해도 그 고딕 양식의 대성당들이 정말 그 장엄한 정당들이 처음 세워졌을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말 어둡고 삐좁은 집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에 성당에 와서 빛이 가득 들어오는 그 거대한 공간에서 정말 형형색색의 스테인글라스를 마주했을 때 그것은 하나의 경이로운 경험이었죠. 마치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밤낮에도 조명이 환하고 정말 높은 빌딩들이 많아서 그런 감동을 받기는 쉽지 않죠. 또한 중세시대와 그 이전에도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소수였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 성경 이야기를 담은 시각적 이미지들은 매우 중요한 교육 도구였습니다. 마치 스테인 글라스는 문맹률이 높았던 당시의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림책이자 사파 성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각적 소통은 정말 여전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서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꿈과 환상을 통해 인간과 소통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말씀하셨죠. 또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The Kingdom of God을 설명하실 때 정말 생생한 이미지와 그 비유, 은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 보다라는 단어가 무려 5번 등장합니다. 5번씩이나. 먼저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한국어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 보다라는 동사가 2개의 단어로 표현됐습니다. 바로 to see 그리고 to look. 여러분 see와 look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see는 단순한 어떤 감각적 인식을 뜻합니다. 자연스럽게 특별한 노력 없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뜻합니다. 그러나 look은 다른 의미죠.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바라보다, 주시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도적으로 주의와 집중을 수반합니다. 심지어 영어 문법도 이 차이를 잘 반영합니다. see, 보다라는 동사와는 달리 look, 바라보다라는 동사는 정말 다양한 전치사와 함께 그냥 복합적으로 사용되죠. look at, look for, 찾다, look out, 조심하다, look in, look after, look back 등등. 이 표현들 모두 어떤 특정한 의도와 목적 그리고 노력을 다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look, 보라라고 말할 때 그는 예수님께 집중하라, 주의를 기울이라, 시선을 그분께 돌려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 제자를 모으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항상 사람들의 주목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성공적이진 않았죠. 그래서 맨날 광야에서 살았던 것이지만 사람들이 우르르 그에게 몰려온 것이죠. 그는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도에 대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단지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요한복음에는 다른 그 어떤 복음서들보다도 이 보다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무려 85번이나 등장합니다. 요한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증인, 곧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야곱이나 요셉처럼 꿈이나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 또한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near death experience, 임사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잠깐이라도 만난 그런 극적인 경험도 없다. 물론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이기도 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연구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의사소통은 약 30%가 언어이고 그리고 70%는 비언어적 요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좋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 몸짓, 표정, 그리고 시선까지 함께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크게 그냥 사고 치고 났을 때 어머니가 잘했다, 참 잘했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표정은 전혀 달랐죠. 말은 긍정, 잘했다이지만 눈빛과 어조는 분명히 부정, 잘못했다입니다. 소위 말하는 반어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말 잘 듣고 잘 보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점을 체득했습니다. 눈치가 없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손발이 고생한다는 사실을 체득했죠. 이 원리는 자녀 양육에서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내가 말할 때 딴 데 보지 마. 지금 뭘 보고 있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등등. 이런 말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들었습니까? 정말 인간의 시선과 집중은 중요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롤 모델이죠. 아이들은 부모를 유심히 바라보고 끊임없이 따라하며 말뿐 아니라 행동을 통해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전체적인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본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을 잘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는가를 잘 생각하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자도에 있어서도 정말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좀 만족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정말 믿음의 산 증인을 좀 보고 싶어 합니다. 훌륭한 신앙의 롤 모델을 통해 근방에 그 근처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품으면서 좀 영감을 받고 그리고 배우기를 원하죠. 그래서 부흥 강사 드와이트 무디는 너무나 유명한 말을 남겼죠. 100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이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그렇습니다. 보는 것 그리고 보여지는 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본다는 것,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정말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엄청나게 등장하죠. 보라는 동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제대로 보는 것은 곧 믿음의 수반을 의미했습니다. 백문의 불여일견. 그리고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 나온 세례 요한에게도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그 세례 요한은 헬라어 히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모두 주목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보다시피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감탄이 담긴 외침입니다. 마치 무대에 등장한 영웅을 바라보는 팬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진짜로 놀란 이유는 그 순간이 하나의 계시처럼 느껴졌던 이유는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그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어떤 강한 권력자나 지도자가 아니라 한 마리의 동물, 곧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 요즘은 동물원이나 무슨 농장 같은 데 가지 않으면 양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린 양은 매우 흔한 동물이었습니다. 존재였습니다. 거의 집에서 기르는 동물과도 같았습니다. 집의 구성원과 같았죠. 알다시피 양은 살아있을 때는 옷을 만들기 위한 양털과 날마다 먹을 우유를 제공해 주었고 죽어서는 정말 고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양은 가장 보편적으로 성전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 양은 정말 매우 친숙하고 평범한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the Lamb of God 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알다시피 이 표현은 먼저 출애굽기에 등장하죠. 거기서 유월절의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는 해방의 상징으로 소개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특히 53장, 흔히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본문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고난받는 종을 가리키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미지를 만인을 대신해 고난받을 메시아와 연관시켰습니다. 마침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 세상이 끝날 때 짐승, 즉 악한 영적 세력과 타락한 세상 권세를 이기시는 승리자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에서 강조점은 어린 양이라는 단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라는 그 수식어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냥 아무개 양, 그냥 평범한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유일하고 소중하고 선택받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죄에서 건지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며 또한 최후 승리를 거두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러한 계시를 받은 세례 요한은 당연히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3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노라. 이 말 다소 이상하죠.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이었습니다.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순간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상상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 구원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떤 연약한 어린 양이 아니라 정말 구름을 타고 장엄하게 위험 있게 도래하는 오는 그런 강력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하나의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 6달 전에 먼저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한이 이 순간에 얻은 깨달음은, 이 순간에 고백한 내용, 기독교 제자도에 관해 우리가 종종 잊거나 오해하는 두 가지 근본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 이야기는 예수님의 세례이지만 그 이면에는 요한 자신의 영적 각성입니다. 바로 이때 요한 자신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과 예수님의 절대적인 탁월성, 우월성을 바로 그제서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종종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모습의 예수님이 아닌가요? 며칠 전에 중고등부 성경 공부를 마친 후에 우리 큰애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까요? 그래서 저는 아마 오늘날의 평범한 아랍 사람처럼, 즉 갈색 피부에 그 매부리 코를 가진 모습이셨을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백인은 아니었겠네요. 아마 아니었을 거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뛰어난 교사, 지도자, 기적을 행하는 자, 치유자, 그리고 사람들을 배부리 먹이는 자, 혹은 훌륭한 인생 코치, 라이프 코치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신앙인들은 어그러지고 단편적인 예수님의 모습만을 보고 있는 셈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일이 잘 될 때는 예수님을 찬양하거나
별로 찾지도 않습니다. 삶이 어려워질 때는 반면에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애타게 찾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초월성, 그리고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다 꿰뚫고 계시며 우리 앞에 가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따른다고 주장하는 예수님은 과연 우리 앞에 가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뒤에 오시는 분입니까? 우리는 종종, 아니 거의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보다 앞서 나갑니다.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개인적 안락과 목표, 세속적인 욕망에 의해 정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길잡이로 신뢰하기보다는 정말 마지막 수단, 어떤 안전망처럼 여길 때가 많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사실상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즉, 지금까지 나는 보지 못했다. 무지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 나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온전히 안다. 나는 나 자신을 항상 맨 앞에 두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앞에 둔다. 먼저 둔다. 이러한 충격적인 변화, 곧 어둠에서 빛으로, 무지에서 확신으로의 변화는 강력한 선언으로 이어지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요한은 예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 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일평생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고 암시합니다. 우리가 요한처럼 겸손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았다면, 나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증인 삼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종종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조차 이러한 편견과 한계에 부딪혔죠. 사무엘은 어린 다윗에게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자된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진 수많은 편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키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로서 우리는 서로를 갈라놓는 수많은 선입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솔직한 자기 성찰은 둘 다 중요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보지 못한다.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또한 내 시각에는 사각지대가 있다. 내 마음속에는 정말 장애물이 있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사실 상황을 스스로 올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이미지에 집착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면 신앙이 흔들릴까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소위 자기 자신을 제자 삼기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전문가였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고 신실하게 따르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이
오늘날의 교회에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믿습니다. 이 부흥과 교회 성장을 논할 때 우리는 종종 성령의 역사보다 목회자의 리더십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에 사람들은 어떤 능력의 메시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가시적인 지도자를 따르기 일쑤입니다. 때로는 인간을 믿고 따르다 보니까는 종종 사고가 터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러한 모습은 성서시대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에게 느꼈던 매력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경고하죠. 나는 종일 뿐이다. 나를 보지 말라. 내 뒤에 계신 어린 양, 아니 내 앞에 가시는 어린 양, 꼭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라.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 이 점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영향력과 그 지도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시선을 옮겨서 예수님을 새로운 소망으로 받아들이며 자신들이 사랑했던 스승보다 늦게 등장한 예수님께 충성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많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실제로 많은 이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많은 이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은혜 받는 설교, 즉 내 기분만 좋게 하는 설교, 또는 루틴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성경을 단지 습관적으로 읽는 것, 그리고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재확인해주는 그런 종류의, 그런 수준의 성경 공부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결국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성장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도는 정말 껍질을 깨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불편하고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반드시 깨트려야 할 껍질은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은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겸손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의 세례 이야기를 통해 순종과 겸손 그리고 회개의 길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제자도란 마음을 열고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주가 가신 길을 따르기를 주저하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며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지와 편견과 교만으로 눈이 가려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는 세상에 비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새 눈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셔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고 높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귀하신 주님, 지금 이 땅과 세계 곳곳에 정치적 폭력과 증오, 분열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고난받고 애통하는 이들을 위해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과 긍휼로 이 땅을 치유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성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강건하시고요. 그리고 또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